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외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외우는 방법이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계략이 있는데, 많은 잘못한 간사한 계략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지? 너무 쉽지 않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집에 가서 외우려면 더 힘들어. 그냥 여기서 외워버리자.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외울 수 있겠죠?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눈 감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말씀입니다. 오늘 새 친구와 또 새로 여러분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은요, 선생님 따라서 뒤로 나가서 축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안녕.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새 친구들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조직이 된 거 환영합니다. 1, 2, 3주 교육 잘 받으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합시다. 없는 친구들은 두 손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아쉽죠? 그래, 아쉬운 거 맞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 6장 말씀으로 마지막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기억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해볼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와, 잘 외운다. 박수. 그렇게 시작했던 그 말씀의 종착역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 제목은, 수민아 너무 목소리가 좀 작지, 그치? 그 음악 틀어주세요. 이거는 그 음악이랑 같이 해야지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배경음악이 있어야지 요즘 좀 친구들이 되더라고. 전장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장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건데 이렇게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야, 뭐 목소리만 들으니까 끝났다. 여러분은 전장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전쟁 속의 삶.
너무 무서워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그렇지?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분 뭐가 있죠?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를 만날지 궁금하지요? 어떤 선생님 만날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쟁 같고 또 치열하고 또 많은 싸움이 있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준비한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는 어떤 팀이나 싸움에 나오는 듯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때론 전쟁터 같고 싸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첫 번째,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투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 학년, 새 반이 되면 또 새로운 환경이 되면 때로는 좀 이런 친구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목사님의 바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군지 알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소개할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자신만 생각하는 친구들, 이기적인 친구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어떤 정도냐면 다른 친구들을 밟고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벗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고 둘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A라는 친구한테 가서 야, 저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됐대 얘기하고 나서 B라는 친구한테 가서는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됐대 해가지고 둘이 싸우고 잘 됐네. 이런 친구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들 만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이간질하면 결국 자기한테 해가 돌아와요. 힘든 것들이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간질시키고 왕따시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만연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이간질하는 친구들, 자기 중심적인 친구들, 자기 주관적인 친구들은 그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 친구를 조종하는 어떤 큰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력이 나와요. 누구냐면 마귀의 관계야. 그러니까 마귀.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 이런 큰 경기장에 이 격투사들을 놓고 싸우게 했습니다. 대부분 격투 경기는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한 명만 살아남게 하는 경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저 콜로세움 경기장에 놓고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를 조종하고 이 세상 권력을 조종하는 마귀인데, 마귀는 사람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도 서로 욕하는 것을 많이 봐요. 목사님은 예전에 게임할 때 보면, 게임할 때 특히 피파 온라인 2 했었거든. 미안해. 메이플 스토리 했었거든. 근데 그 전도의 목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 했는데 채팅방을 끄고 했어. 왜 끄고 하냐면 너무 욕이 많아서. 아니 그렇게 즐거운 게임을 하는데 왜 서로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운동하는데 막 욕을 막 해요. 자기 다리 걸었다고
막 보복하려고 그래.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틱톡에 올라온 사진 보고 뭐 틱톡 뭐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보고 막 욕을 막 따라. 나보다 이쁘니까 막 거기다 막 욕해. 그게 어떤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지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인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경쟁을 붙이고 싸움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마귀가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끼리 잘 싸우면 아이고 잘 싸우네 지들끼리. 한 명 살아남으면 그 한 명 살아남은 사람까지 나중에 처단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먼저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 목사님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라는 거야. 사단이라는 거야. 사단과 마귀를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저 콜로세움 경기장에 놓고 싸우게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고 마귀 보고 있어.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잘 싸우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조차도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가는 거야. 새학년 되니까 기쁘지, 새 선생님들 만나니까 기쁘지. 대부분 친구들 신방에 보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혹시나 저런 친구 만날까 봐 걱정이에요. 혹시나 1학년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 만날까 봐 걱정해요. 목사님 같이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기대를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새학년을 맞이하는 것보다 오히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사람을 대적으로 보다 보니 마음에 상처만 가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바꿔야 돼.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걸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반드시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여러 옆에 있는 친구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나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추천받은, 신방 다니다가 추천받은 게임이에요.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만 하기 때문에 모르죠. 목사님이 이런 거 추천받았어요. 이거는 옵치보다는 조금 눈이 덜 아프더라고. 그래도 아프긴 아파 하는데 이 캐릭터들이 HP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치? 해봤구나. 가만히 있으면 점점 이게 HP 올라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나쁜 놈들이 적군이 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HP가 다 차기도 전에 죽어요. 진짜 HP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꿀팁이야. 되게 집중한다. 다 아는 걸 텐데. 이거 목사님 말하기 민망하다. 수풀에 숨으면 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했지. 선생님들은 모를까 봐. 선생님들은 혹시나 이 게임 눈 아파도 좀 하시고 싶으시면 해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은 건전한 게임인 것 같아요. 채팅도 안 하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수풀에 숨으면 HP가 그냥 차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이는 상태로 HP가 찹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아멘 하네. 일부도 아멘 했어. 잘했어. 목사님이 이거랑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까? 너무 힘든 노동을 했어. 그러면 뭘 먹으면 되지? 말씀을 먹으면 돼.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 음식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는 좀 목사님 좀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왼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방법, 면역력이 10%에서 30%까지 증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꾹꾹 한 10초 이상 눌러주세요. 이 엄지 사이를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엄지 사이 누르고 잠깐만. 이렇게 누르면요, 백혈구 수치가 활성화돼 가지고 되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왼손도 좋고 오른손인데 왼손 먼저 하고 오른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 교회 오니까 이런 것까지 알려주네, 그렇지? 사람은 몸 그 손뼉도 치고 또 운동도 하고 먹을 걸 먹으면 회복되는데, 진짜 질문이야, 이거 진짜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나온 브룰스타즈가 이 힌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수풀에 들어가면 HP가 막 차는 거야. 우리의 HP는요, 다른 걸로 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한테 짜증들어서 잔소리가 여기까지 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나가버릴까? 확 어떻게 해버릴까? 막 1층에서 뛰어내릴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 짜장면을 막 10그릇 먹을까? 막 생각하잖아. 그치? 역시 집중하고 있네.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집중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회복된다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거야. 나의 상처 입은 영혼, 나의 짜증나고 힘든 마음, 우리의 불편한 가정과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냥이 아니라 강건하여진다고. 아주 파워풀해진다고.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럴 줄 알고 목사님 마지막 방법을 준비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나 안 했네. 오직 여호와를,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적은 민족이야.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러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슉 하늘을 올라가겠다 하고, 아무리 다른 박 치어도 뭐 허겁지겁 이렇게 숨차지 않고 피곤치 않는데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 안에 있을 때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주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 요약을 해보니까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인들이 허리띠가 있어야 돼. 허리띠는 군인들이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어떤 싸움에서 빨리 달려갈 때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그 힘을 내는 데 좋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게 필요합니다. 호심경은 뭐냐면 불화살이나 화살이나 칼이 이제 가슴이나 심장을 찌르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즉사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굴이나 노스로 된 방패, 작은 방패를 말해요. 가슴을 가리는 방패, 그게 바로 호심경이에요. 신발은 여러분 신발 알죠? 근데 군인들의 신발은 좀 다릅니다. 전투화라고 해가지고 좀 굽이 높고 또 좀 두껍게 되어 있어요. 이 신발은 자갈이나 흙이나 뭐 물이 있는 곳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발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방패는 저 정도 조그만 방패보다 더 커가지고 어떤 구호를 하게 되면은 불화살이나 많은 화살들이 날라올 때 방패로 온 몸을 맞게 되면 이렇게 가리면서 맞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진, 그리고 막 전진하게 되는 그런 방패를 말하고요. 투구는 이렇게 우리 그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 정도만 가리지만 로마 시대 때 투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보호 장비가 바로 투구입니다. 그리고 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창이나 검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해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근데 이 공격 무기를 보면 이 보호 무기를 보면요, 전신갑주를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너에게 힘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너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 전투화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복음의 전투화. 복음을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게 결국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간도 잘 점프할 수 있다는 거야.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방패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많은 비난과 어려움 그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네, 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구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구를 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전신갑주는 딱 한 가지와 다 연관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유일한 공격무기,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 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전신갑주 모든 것을 다 있었더라도 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화살도 있어야 되고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 하나면 충분해요. 왜 그런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가 비밀이냐면 전신갑주는요 하나와 관련이 있어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 구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평안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죠. 이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무엇으로부터 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비판, 비난, 어려움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바로 성령의 검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회복하면 이 성령의 검만 딱 드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성령의 검을 딱 드는 순간 차차차차 하면서 뭐 투구부터 시작해서 차차락 다 입혀지는 거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맞니? 표정이 그렇다 좀. 성령의 검만 딱 드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딱 입혀져서 나를 보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진리에 막 허리띠가 생기게 되고 호심경에 딱 붙여지게 되고 막 구원의 투구가 믿음의 방패가 딱 있게 되고
평안에 신발이 딱 해서 딱 음악이 나와야지 좀 전진을 할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반칙인 것 같아서 지금 목사님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은 어떤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삼독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 워낙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은 이게 막 시간을 내 가지고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 바쁜 시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읽고 혹시 못 읽으면 밤에 막 읽고 자는데 그렇게 막 읽고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아침에 읽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유혹받고 시기하고 힘들고 고민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밤에 읽으면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야. 리더십 말씀 읽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말씀 읽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조금 리더십보다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제자훈련 우리 말씀 읽고 있습니까? 약간 매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매 하는. 할렐루야. 말씀 읽으면 달라지는 거야. 말씀 읽으면 어떤 거냐면 성령의 검을 딱 들은 거랑 똑같아. 성령의 검만 들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네이버나 다음 이런 그런 데 가보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정말 말도 안 돼. 수메르 신화래. 수메르 신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막 짜집기 한 거래. 목사님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전도사 때는 막 댓글을 달았어. 근데 요즘은 안 달아요. 싸울까 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메르 신하면 수메르에만 있어야지 왜 다른 나라에도 다 있냐고. 중국 한자에 보면 배선자가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고. 멕시코에 가면요 그 홍수의 이야기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게 수메르 신화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전해졌다고? 수메르는 중동이고 멕시코는 저쪽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메르 신화가 성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아닐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뻥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믿어요. 진화가 맞다고 믿어요.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고 믿어요. 그럼 우린 막 살아도 되지.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그렇지 않겠어? 돼지랑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없지. 이건 라임이다.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세상에 있는 유혹에 그냥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쏩니까? 동성애가 맞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맞으면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혹은 고릴라가 아니 무슨 네안데르탈린 그런 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변해야지. 왜 아무도 안 변해 원숭이들이. 물고기가 막 다리가 막 나오고 금붕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변하고 그래야지. 왜 아무 변화가 안 생기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씩 변해야지. 또 고등한 동물로. 근데 왜 그게 안 변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휘둘러서 자기끼리 싸우고 자기끼리 상처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죽고 가는 거야. 돈 많으면 최고인지 명예가 있으면 최고인지 권력이 있으면 최고인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되면 다 죽어. 다 두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는 바로 성령의 검을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래도 잘 읽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희한하지? 하나님 말씀 읽을 거죠? 도전할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새학기 새학년 두렵습니까? 지독한 선생님 만나면 안 되는데 딱 봤는데 호랑이 선생님이 걸렸다. 우리 마녀 선생님이 걸렸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 누구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 주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의 핵심 성령의 검은 뭐예요? 검을 드는 순간 착착착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야. 검을 드는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된 걸 기억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자. 말씀 안 읽을 사람 아니 이 친구 잠깐 들었다 내렸거든요. 강한호 선생님 봐주십시오.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 들었다 내렸으니까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까 제가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저 친구를 꼭 같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데 누구 먼저 읽어야 될까? 나 혼자 읽는 거 너무 힘들면 선생님도 같이 읽자 그러세요. 할렐루야. 선생님만 읽는 게 좀 그렇다. 그럼 누가 읽으면 될까?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 엄마 우리 2월달 마태복음부터 고린도후서까지 읽자. 엄마도 읽고 나도 읽자. 할렐루야. 엄마가 읽기 싫어하면 누구한테 읽으라고 그래? 아빠. 안 되면 동생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읽어. 동생한테 읽히게 시켜. 마태복음 그래서 읽혀줘.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싸움들 가운데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알란가 모르겠어. 알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